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예수님 이야기가 실화인지 허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 사건이 실화인지 허구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범적인 삶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면 복음의 위대한 사건들, 성육신이랄지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이랄지 사흘 만의 부활이랄지 이러한 사건들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어야 한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선행이나 진리를 터득한 득도나 율법을 준수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의 사건이 사실일지 아닐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사건들, 성육신이랄지 십자가 사건이랄지 부활이랄지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반드시 일어난 일이어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님 사건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인가?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다루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본문 31절, 32절에는 예수님께서 만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증언한다면 그 증언은 참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증언해도 내 증언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5장 31절과 8장 14절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상황이 다릅니다. 오늘 5장 31절부터 예수님은 법정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법정에서 재판할 때 증인은 반드시 두세 사람 이상이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내가 봤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을 위증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의 자격이 효력이 있으려면 두세 사람 이상은 있어야 증인의 자격이 있듯이 예수님 혼자서 내가 참이다, 내가 진리다라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은 참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이들이 따로 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5가지 증거를 예수님이 제시한 것이 이 5가지 사건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은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참이 되거나 요한이 예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요한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시면서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공간복음에는 성전 청결 사건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난동을 피웠느냐라고 묻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한의 세례 운동이 하늘에서부터냐 사람에게서냐,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요한이 세례 운동을 펼친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생각으로, 요한 자신의 생각으로 세례 운동을 펼친 거냐라고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를 의논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요한의 세례 운동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그럼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의 말을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반론을 펼칠 것이고, 그럼 요한의 세례 운동은 하나님과 무관한 그냥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본인의 생각에서 시작된 세례 운동이다라고 대답하려고 했지만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렇게 백성들이 두려워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이 32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어요.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요한의 세례 운동이 하늘에서 시작됐는지 사람에게서 시작됐는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시대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모든 유대 백성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전하거든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왜곡시키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지 않았어요. 그 요한이 뭐라고 증언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어요. 저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요한은 32절부터 자기의 보았다라는 것을 2번씩 반복해요. 내가 보매, 내가 보고. 요한이 무엇을 보았는가?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는 걸 보았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는데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머무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한이 보고 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은 진리를 두고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요한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여기는 가장 예수님 시대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진리를 위해서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그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너희가 요한을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여긴다면 요한이 죽을 때까지 나를 증언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는데 왜 세례 요한의 증언을 믿지 않느냐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 말이에요.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무리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보다 더 많을 수가 있겠냐. 예수님은 많은 표적들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보았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요한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들었다, 주목하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다.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습니다. 유령을 보는가라고 착각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지만 제자들이 기뻐하면서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고 주님이 물으시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주었고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순교를
고초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었는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환자들을,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의 기적과도 같은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이게 두 번째 증거예요.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보내신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증언하고 계신다. 세 번째 증인은 하나님이에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베드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죽고 같이 죽자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다. 교묘히 만들어낸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보았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그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증언하셨어요. 네 번째는 성경의 증언이에요.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왜 연구했겠어요? 영생을 얻으려고, 구원을 얻으려고 연구했겠죠.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네 번째 증거는 성경인데 구약 성경은 통째로 다 예수님 얘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내가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 죽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위하여서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서 부활의 주님이 다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우쳐 주시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된 대로 그래야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까지 전파되는 이 복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얻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30년 이상 성경을 매일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성경에서 단 한 문장도 틀린 걸 본 적이 없어요. 다 예수님 얘기예요. 시편 22편은 다윗이 썼어요.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1000년 전에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십자가를 정확하게 예언해요. 시편 22편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돼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다윗은 악한 무리가 내 손과 발 수족을 찔렀다고. 다윗 시대에는 십자가라는 처형 방식이 세상에 없었어요. 손과 발을 찔러 죽이는 십자가는 없었던 시절인데 다윗은 창차 오실 그리스도가 손과 발이 찔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겉옷은 나누고 속옷은 제비 뽑을 것이라고,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에
로마 군병 4사람이 예수님의 겉옷은 나누어 가졌고 속옷은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몰아가졌어요. 그냥 예수님 얘기예요. 모세 율법이, 선지자들의 글이, 시편이 예수님을 향해서 기록된 것들을 부활의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성취되어야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 아니냐? 너희가 증인이다. 마지막 5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는 내 얘기했으니까. 짐승 제사는 그 짐승들 때문에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 짐승의 희생이 의미하는 것과 십자가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애굽의 바로 밑에서 노예로 살면서 그렇게 죄와 사망에서 헤매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구원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5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5가지 증거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를 신뢰한다면 요한의 증언을 믿어라. 그 말도 믿지 못하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고 있는 이 표적들을 봐라.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이 엄청난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지 않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기적과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순교를 당할 때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직접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재림의 그날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돼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요? 왜 사람들이 천국에 가지 못할까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왜 천국에 못 갈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오지를 원치를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서로 영광, 세상에서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 이 땅의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추구해요. 세상에서의 행복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은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섭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나 그 이하이든지 둘 중 하나다. 예수님을 바보 취급하며 무시하거나 침을 뱉고 악마로 몰아붙여 죽이든지 아니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주 하나님으로 부를지 선택해야 한다. 선심을 베푸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훌륭한 인류의 스승으로 간주하는 말도 안 되는 짓만은 하지 말자. 예수님은 그런 선택안은 남겨두지 않으셨다. 그럴 의향이 전혀 없으셨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야 될 모범이 아니에요. 그분의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은혜로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벌거벗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당했어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희생당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중립은 없어요. 영미권의 탁월한 시인이었던 T.S. 엘리엇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음이 곧 끝이 아닐까 봐 그게 우리는 두려운 것이다. 죽고 나서 모든 사람이 존재가 사라져버린다면 죽음이 뭐 그렇게 두려울 일이겠어요? 언젠가 한 번은 죽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죽는데, 사람들이 죽음을 정말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준비해야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T.S. 엘리엇은 그래서 중년에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의 면류관을 들고 믿음을 지킨 우리에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원서 선생님이 한 말씀만 하소서에 쓰신 내용 중에 하나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나는 몇 날 며칠을 밤이나 낮이나 주님을 찾아 대들고 몸부림쳤었다.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한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나 끝내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 어쩌면 나직하고 그윽하게 뭐라고 하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늦게 난 철처럼 슬며시 왔다. 그래, 분명히 뭐라고 그러셨을 거야. 다만 내 귀가 독선과 아집으로 꽉 막혀서 못 알아들었을 뿐인 것을. 하도 답답해서 몸소 밥이 되어 찾아오셨을 게야. 우선 먹고 살아라 하는 응답으로. 그렇지 않고서 그 지경에서 밥 냄새와 밥맛이 그렇게 감미로울 수는 없는 일이었다. 부산의 분도 수녀원이라는 곳에 가서 막 토하면서도 때가 되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밥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해요. 자식을 죽인 애미가 어떻게 밥맛이 있을 수가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면서도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면서도 나중에는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주님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서 밥으로 오셨나 보다. 우선 먹고 살라고. 이제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주님이 밥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나를 먹고 살으라고. 아무리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